오늘의 말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으러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환난은 그를 낙담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한 죄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온 온전한 삶에 부합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6절 17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환난은 욥을 갉아먹었습니다. 삶의 활력이 사라졌고 뼈를 때리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고통과 환난은 우리 삶에 흔적을 남기죠. 물론 인내를 통해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바울의 몸에 남은 흔적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은 반드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지난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그 아픔의 흔적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 헌신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고통,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18절에서 20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셨고 비천하게 하셨으며 대답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욥은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일이고 그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들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흥하기도 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시련을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통의 시간 자체로 낙담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겪으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결코 좁혀지지 않는 두 사실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신을 대적하셨다고 확신할 정도로 가혹하게 느껴지는 괴로운 고통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특수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삶과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불일치한 상황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욥은 25절에서 자기가 과거에 고생한 자를 위해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했다고 밝히며 자신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감당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려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근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도움을 얻지 못했고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을 바랐더니 화가 오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다고 탄식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은 시간 동안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게 마련입니다. 28절에서 30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욥은 28절과 30절에서 이제 자신을 피부병으로 인해 피부가 검게 변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옆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리와 타조, 즉 들짐승이 주위를 맴도는 형편입니다. 27절과 31절 말씀과 같이 이제 욥은 고요함이 없는 환난 가운데 그저 통곡과 애곡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그저 옆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도 없이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 바로 제 아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현되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욥의 상태는 사탄의 계획대로 되었지만 욥의 모습은 결코 사탄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불경한 말도 쏟아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철저히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욥은 자신만이 겪는 고통,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이라 여기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고통의 시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